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의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또 주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인데요. 제가 네 구절을 뽑아서 봉독했습니다. 13장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어지는 말씀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이 대면할 때에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이 네 구절의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 구절의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정한 믿음에 서 있는 너희 자신을 한번 성찰해봐라. 돌이켜봐라. 한번 검증해봐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전달할 때에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또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런 말씀은 뭡니까? 13장 1절에 나오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엄중한 사도 바울의 지금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권면과 훈계를 따라서 다 정말 그들이 바르게 섰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짓 사도들의 휘둘림을 당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몇몇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선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내가 세 번째 방문을 앞혀놓고 혹시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에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너희를 만나게 될까 내가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했냐면요, 이 앞에 12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특별히 어떤 죄악들을 지적했어요.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슬퍼하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제발 죄악 가운데서 정말 마귀의 손에 떨어져서 그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권면했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13장 5절의 말씀에서는요, 아주 엄중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말하면 그것을 정말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우습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차원을 달리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제 다시 세 번째 너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내가 너희 교회를 치리해, 즉 재판정으로 조직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 죄악된 것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치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렇게 2절에서 이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아주 따끔한 엄중한 말로 사도적 권위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의 영적 도덕적 순교를 위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여 교회의 암초 같은 역할을 하고 교회의 고린도 교회처럼 누룩 같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누룩 같은 오염으로 번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서 그냥 묻혀놓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앞에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교만한 가운데 놓여 있는 어떤 교인들에 대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눈물로 그렇게 권면하다가 또 차원을 달리해요. 엄중하게 내가 가게 되면 재판정을 7회를 구성해서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치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한지, 교인 하나 잃어버릴까봐 그저 그냥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할 교회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교회로 만드는 것은 없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는 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처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 누룩 같은 오염의 영향을 미칠 것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단속하고 이런 것들을 차단함으로 교회의 영적 도덕적 순결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달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나오는 말씀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과연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아주 담뚫고 떨리는 말씀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보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려서 교만한 자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지금 도전했거든요. 당신이 정말 예수의 사도입니까? 예수가 정말 당신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 사도적 권위의 증거를 대시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자신에게 교만함으로 도전하는 또 거짓 사도들의 부추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너에게 말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악 가운데 들어오시고 정말 그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으심으로까지 나가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다시 그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그의 권세와 영광의 힘을 나타내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너희들이 바로 서기를 위하여 온유와 겸손으로 약함으로 너에게 나아갔으나 정말 너희가 그렇게 교만함으로 나온다면 내가 우리 주님의 위엄과 권세와 나에게 부여하신 사도적 권위로 나아가서 너희를 엄하게 치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5절에 너희가 나에게 나의 사도됨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참 제시해보라고 하기 전에 너희 자신이 과연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반성해보고 성찰하고 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면 성도라면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적 권위로 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너희가 택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한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만하게 이렇게 너희가 행하는 자들이라면은, 그 확인하지 못한다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들이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고 유기된 버리움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엄중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요, 정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평교인 이렇게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같이 보이지만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회집이고 모임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향해서 정말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두세 증인의 그 증거를 따라서 내가 엄중하게 교회를 7회 그 재판정으로 바꾸어 너희를 내가 치료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따끔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전서 5장 5절 6절에 이미 한번 언급했어요. 내가 범죄한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내가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들을 이미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그들이 육신은 멸하여지더라도 그들의 영은, 그들이 만약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라면 주 예수의 날에, 즉 재림의 날에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추리회를 구성하여 어떤 회개하지 않는 사람 돼서 치리하게 될 때에 엄중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들이 구성된 이 당회가 사도 바울 같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그런 신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안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치리적인 사역, 치리자의 사도적 신분은 아니지만 사도적 사역을 집행하고 따라야 되는 엄중한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이 당회가 내리는 결국 치리의 결정에 대해서 임할 것이므로 정말 우리는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요,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멸망이로 갈 때는요, 그 사람 육신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도 영혼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생과 사를 나누게 되는 그런 엄중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으로 함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질서를 어지럽히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과연 교회의 영적, 도덕적 순교를 위해서,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교회의 영적, 도덕적 순교를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열이 올라왔는데요. 다시 한번 마음을 제가 감정을 낮춰서 세 번째 경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엄중하게 말하면서 세 번째 9절에서 뭘 말했습니까? 10절에 말하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사도적 권위와 권세로 심판의 집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나는 세우려 하는 자세로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서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도적 권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분량을 우리가 사도 바울 중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엄중하게, 엄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온유 겸손함을 끝까지 견지하며 잘못된 영혼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정말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도적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반발하고 사나운 영으로 대립하는 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교회가 사나운 교회의 지리를 맡은 사람들이 똑같이 사나운 마음으로 대립하는 마음으로 감정을 따라간다면은 이게 또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적 권위로 엄하게 내가 나가서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미리 3차 방문을 남겨놓고 이렇게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은 내가 너무 너희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내가 파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금 세우고 바르게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빼앗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오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자려고 하는 것이요. 악한 영의 역사는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지 쌈붙이고 감정 대립하게 만들어서 똑같이 싸나워지고 똑같이 싸우게 대립하게 해서 더 큰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만은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깨어진 자를 다시금 세우고 파괴된 자들을 상처 입은 자들을 다시 싸매어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세 번째 말씀, 내가 미리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너희를 엄중한 그런 사도적 권위로서 내가 너희를 재판하고 심판하여 넘어뜨리려는 것보다는 그러나 너희를 온전히 주님 앞에서 세우려 하려 함이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치리를 맡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자세인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쭉 권면한 다음에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어찌 100%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게 문이 열려있는 이 교회가 어찌 완전하기를 바라십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움받은 당회가 치례를 구성하여 교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이기에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축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축복이요 사랑입니까? 여러분, 구약에도요 이런 축도가 나타나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아론의 축도가 나타나죠. 아론의 축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어지는 이 아론의 축도를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로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사를 받은 나의 응답으로서 내가 그들을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놀라운 구약에 나타난 이 아론의 축도가 신약에 와서 이렇게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자기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을 때에 우리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순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죠. 찬양, 기도, 또 고백, 또 헌금,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르침이 있고요.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축도잖아요. 나에게 예배로 나온 자들을 내가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았고 내가 그에 대한 응답이요 그 표지로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축도를 받고 나갈 때에 왠지 모르게 내가 붙을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근심과 걱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받고 나가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가는 나에게 이 평안을 주시며 이 평안의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요 증표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허물 가운데서 죽어있는 우리들, 진노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언약하셨으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각각의 개인 안에 적용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교통하게 하시니, 여러분, 특별히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죄악 가운데 얼룩져 있고 성도들이 나가는 앞길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성화 투쟁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마지막 구원의 완성점 영화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이 축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위로 교통을 이렇게 전함으로써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구약 성소의 제사로 나오는 자들에게 아론의 축도를 통하여서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축도를 완성하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이 복스러운 축복을 가슴 가득 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